하나님 말씀은 구약 레위기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9페이지입니다. 구약 149페이지 레위기 4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제사 그 법 중에서 이 5가지 중요한 제사법이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법은 속죄, 죄를 어떻게 속하는가 하는 그런 속죄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7대 명절, 그 명절 중에 하나가 대속죄절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그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그 만물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 아름답고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 흠이 없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거기에서 꾀를 냈다. 죄가 들어온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걸 뱀과 사탄과 함께 그 계획을 세웠는데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꾀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꾀를 받아들임으로 그만 순수했던 그 아담의 마음속에 그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게 되고 다 부패하게 되고 오염을 죽음이 그 속에 사망이 이 속에 역사하게 왕노릇하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어 나왔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한 60억 이상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늘 여러분 들은 말씀처럼 꼭 아브라함한테 세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양자로 그렇게 데려온 엘리에셀, 또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 근데 꼭 인류도 이 셋 중에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자, 오늘 이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있고, 오늘 여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 극동방송 그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왔는데, 그게 어떤 이 수원의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설교를 그 시간에 꼭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무슨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그 법을 이 학교들에게 하달을 했는데, 뭐 아이들 아동 학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룬 그런 법을 하달을 했다. 거기에 애들을 폭력으로 때리지 말라, 뭘 죄를 짓지 말도록 하지 말라,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그 아주 이론을 아주 참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 중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지, 강요하게 되면은 그는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죄에 속한다. 그렇게 뭔가 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달을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애들한테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해요. 교회 간다는 5년 이하의 정액이 취합니다. 그 교육청에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이 어떤 이 세상 교육의 그 근저는 뭐냐?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선하다.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모든 걸 맡겨야지. 이 성경의 진리와는 거꾸로입니다. 반대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서면 거짓 선지자 집단이, 지금도 그런 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합, 기독교 통합,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다 모든 종교는 선하다. 다 길 조금 방법이 틀리지 목적은 같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예 아담 안에서 죄 속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죄로 꼭 어린아이들이 이 속에 보면 이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 얼마 지나면 뭐예요? 이 전리가 납니다. 싹 이빨이 여기 떠나 안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 아주 천사 같은 아이들이 뭘 저희들이 무슨 죄가 많느냐? 그 아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죄, 그 점점 자라면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이, 계획이 다 악할 뿐이라. 사람은, 시편에 보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죄악의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 가운데로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대표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그 사람 혼자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혼자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으로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됐으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참 이상한 그 법이죠. 이상한 현상. 이 오늘 우리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여러분과 저도 지금 수천, 6천 년 전에 아담과 시간의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같이 동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걸 얘기를 해요. 자, 오늘 한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신약 359페이지에 7장 6절에 보겠습니다. 자, 읽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걸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왕들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바치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그 레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증손자죠, 증손자. 그럼 이 레위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성경은 뭐예요? 여기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 씨, 자손을 번식하는 그 씨,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이 씨 자손 중에서 그 조선의 태조 이성계 되는 분의 자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아니 결혼도 하기 전에 세상을 죽었어요. 떠났어요. 그럼 이 씨 자손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도 난 여기 있어.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이씨 자손들은 그 이성계라는 분 안에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씨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씨성을 받으면 뭐가 돼요? 김씨가 됩니까? 서씨가 됩니까? 이씨가 돼요. 박씨성 받으면 박씨가 되고. 씨 안에. 신비한 겁니다. 이 세포처럼.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물론 그 죄의 행위는 아담이 혼자 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말을 들어서 성품 속에 죄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모든 성질, 그 성질은 성품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성품은 이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담이 불순종할 때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습니까? 죄인이 됐습니까? 다 죄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이 레위기서의 문제는 한 사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했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아담 속에 들었던 죄악의 성품,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미움과 시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몰라요. 모르는데 아주 어려운 환경, 아주 그 나를 압박하는 환경이 오면은 뭐예요? 이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기 저 죄를 짓는 저 참 더러운 죄인들, 사창가의 저 장녀들, 무서운 죄를 짓는 저런 그 살인을 하는 저런 죄인들과는 나는 틀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똑같은 환경에 조성되면은 그 똑같은 그 죄인들이나 다름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안 나왔을 뿐이에요. 이 속에 뭔가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픕니까? 소화제를 먹어도 그건 안 나요. 배가 아파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이런 죄, 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피해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시편 한번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장 구약성경 837페이지입니다. 시편 50장 16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그 악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없는 사람. 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예수 없이도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당에 들어와서 한 6개월간만 학습 세례 공부 받으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 기독교 교리를 다 배워가지고서 얼마든지 그걸 전할 수 있습니다.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배워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더 아주 참 그 수식을 더 잘 붙일 수 있어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이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는 안 맞아요. 이 속에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선하게 행해야 된다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옳은 건 알지만은, 이 속에 끊임없는 더러운 것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장로예요, 내가 목사예요.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눈이 죄를 범하거든 빼버려라. 어떻게 하기만 해도,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 아마 이 벤치 가지고 다니면 뭐예요? 매일 눈 빼야 돼. 아니면 이거 안대 바르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쁜 아가씨를 보면 눈이 저절로. 마음에 이 간음을 했다. 이미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 죄를, 여러분, 사람이 몰라도 점잖은 척하고, 이 교수요, 내가 뭐 어떤 저거 해도, 이걸 하나님,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하도다. 뭐 죄를 짓기 괜찮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네가 나를 갇힌들로 생각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어느 날 주님 정하신 그 날이 올 때에 네 죄를 네 목전에 뭐예요? 차례로 베풀리라. 하나도 남김이 없이. 여러분, 그때 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길에 있을 때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그 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화해라. 빨리 그 죄의 문제 해결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송사하는 자가, 여러분 말하면 검사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줘. 재판관이 너를 옥에 넣으면은 뭐예요? 그때는 늦는다. 네 죄를 홀이라도, 이 홀이, 이거는 천부질 만부질, 할푼리호,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아무리 적은 죄라도, 입으로 지은 죄, 내가 불평한 죄, 남을 비평한 죄,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전부 다 기록이 돼. 차례로 베풀리라.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가 골방에서 몰래 한 말, 그 어디서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온 천지를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구약 868페이지 시편 90장 5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이 모세가 이 80세, 120세까지 살면서 인생이 뭐냐? 나머지 40년은 덤으로 살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나머지 삶,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여기 표현하기를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 인생의 삶이 잠깐. 자, 그 가까운 분들 돌아가신 거 보면 뭐예요? 뭐예요? 풀 같아. 성경에 보니까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 그리고 하루살이는 며칠 삽니까? 하루살이한테 내일 잘 지내서 뭘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럼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래요? 내일이 뭐예요? 나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루밖에 못 사는 그 미미한 미물, 이 미물에게 인생을 표현하기를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아무 가치가 죄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고 한숨과 수고와 슬픔, 이 고통 가운데 뭘 가지고 이 권세다, 내가 지식이다, 명예다, 이 지식이 다 두고 가야 돼. 슬픔밖에 없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숨 딱 끊어지는 순간 죄 없는 저 미물보다 못한 거예요. 저 미물, 짐승들, 동물들은 영원한 지옥은 없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 끝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못 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만약 인생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참 허무한 것입니다. 저희는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아침이 있죠, 인생에. 젊은 20, 30대 청년들은 저도 10대, 20대 때는 죽는다는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당장 입시 공부가 뭐 저거 하지, 뭐 인생이 뭐다. 아침에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가 되기도 하고, 주체 못할 돈을 모아서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에게까지 그 모든 걸 물려주고 이름으로 명예하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오라 그러시면 난 못 갑니다. 나 이게 쌓은 게 있어서 이거 좀 누리고 가야 돼.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 그대로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사는 동안에도 그 주님이 죄악의 그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염려, 두려움, 질병, 고통 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는 많을수록 또 이 잎에 가지 많은 나무에 자란 자랄이 없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잠도 못 자고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을 못 자느니라. 지식을 더하는 자는 번뇌가 더하나니. 알수록 어떤 세균학자 세균이 이 손에 얼만큼 수십만 마리가 있는 걸 보고 발견한 다음부터 문 손잡이를 못 잡는 되잖아요. 그 뭐 손을 열려면 장갑을 끼고서 손을 열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여러분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고 어디 가서 쌓입니까? 우리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쌓이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같이 죄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아무도 몰라. 그런 죄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런 주님의 얼굴빛, 주님의 그 임재빛 가운데 숨겨진 것, 더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전파됩니다. 너 집 속에서 은밀히 말하는 것들이 이게 전파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야, 너 왕의 말, 너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앞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는데, 거기도 잠언서에 보니까 너가 몰래 한 말이 뭐예요? 이게 새에게 전파되고 왕에게 전파된다. 예. 자, 이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된 거, 이 고통을 질병 앓고 이 죄를,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어디 전달 늘 그런 말 하지만, 도덕 강의하는 가르치는 학원은 많지만은 죄를 어떻게 하면 잘 짓는가 하는 걸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어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 우리 여기 도덕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도덕은 가르치지만은 죄를 어떻게 하면 잘 짓냐, 담배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 몰래 잘 피우느냐, 이 죄 짓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원은 왜 그렇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속에 미움이 나오고 음탕한 것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돼지보다 더 욕심 많은 욕심, 예? 더 참 아주 이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원해서 됐어요? 아니면은 죄인 된 게 원해서 됐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그냥 됐어요? 뭘 잘못둬서 그래요? 네? 사람으로 태어난 조상 잘못 뒀습니다. 뭐 잘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진리예요. 아담 한 사람 조상으로 둔 덕에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참 억울해요. 여기도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이 대표, 백성들의 지도자인 대표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했으면, 제사장 하나님 심판하시지 왜? 아담 한 사람 심판하면 됐지 왜 우리까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싫든 좋든 이게 참 여기 납득이 되든 안 됐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아담이라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불변하는 겁니다. 자, 이 죄인을 오늘 여기 보니까 이걸 죄인을 여러분과 제가 아만 이거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저는 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참 무척 애를 썼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으로? 대답은 잘 하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면 내가 죄에서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본성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저는 참 처음에 하나님 빛 가운데서 내 자신 모습을 보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빛을 막 비춰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이러는 것보다도 사실은 저 본질, 내 자체, 이게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좀 결심도 해보고, 야, 이렇게 선한 일을 해서 이걸 좀 덮어보려고도 하고, 안 돼요. 아무리, 그 석탄 덩어리를 갖다가 아무리 깨끗게 하려고 해도, 우리 에레미야 1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자, 읽습니다. 한 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구스인은 이 아프리카 사람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새까만 사람 그 피부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 인순이 요즘도 그 텔레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순 뭐예요? 이름이 인순이, 네, 인순이란 분. 아버지가 흑인인데, 그때 어렸을 때 너무 친구들이 까맣다고 놀리니까 한강 백사장에 가서 이 조약돌로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나는 까매? 그걸 까만 피부를 좀 벗겨보려고. 벗기면 좀 하얘지려는 거야. 벗기니까 피만 나오더라. 안 돼요. 여러분과 저희 악에 익숙한, 이제는 얼마나 익숙해졌느냐? 6,000년 동안 익숙해졌어요. 아담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6,000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늙은 사람들이에요. 늙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악에 익숙해져가지고, 아담의 이제는 이게 여기서 그냥, 요즘은 또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하나님이 막으시던 양심의 세력, 도덕적인 이런 막는 손길이 점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막는 일이 이제 점점 사탄의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때가 되면, 그게 점점 뭐예요? 점점 이젠 악을, 길 가다가도 이제 수 틀리면 찔러. 아니, 차도 뭐 좀 잘못 보면 가로막고서 그냥 유리창을 막 때려 부수고,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탄의 얼굴이, 사탄의 성품이 표면화되는, 이마와 손의 표를 맞는 이런 시대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예, 나면 다윗 같은 분은 내가 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죄 중에 잉태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규례 중에서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우리나라 사람은 이것도 피도 생피, 노루피라든지 뭐 잘 마시는데, 그 의사분들, 과학자들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 피는 몸에 안 좋답니다. 뭔가 몸에 안 좋다.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라. 끊으리니. 왜 그러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피를 3분의 1 이상 흘리면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생명이 피에 있다. 우리 한번 이 사도행전, 오늘 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그 누구 피라고 해서 여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하나님도 피를 흘리시는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피 흘리고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죄 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는 그냥 보통 피가 아니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몸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 피 속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을 때,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쏟으실 때에 사실은 뭘 쏟으신 겁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형벌로 온전히 받으시고 목숨을 흘려주신 겁니다.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렸다는 말은 뭐예요? 피가 왜 죄를 속하느냐? 짐승의 피가 무슨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의 피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진리대로 어느 날 나는 이 뼛속 깊이 죄에 익숙한 죄덩어리로구나, 이걸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피는 어디에 그 피가 역사를 합니까? 예? 내가 의인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피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인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 얼굴빛 가운데 두며, 하나님 빛이 지금 어디 비추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빛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빛이 어디 비추 있어요? 산에 감이 있습니까? 금식하면 빛이 비춰집니까? 오늘 이 유일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이걸 좀 듣고 구하고 이 안에 좀 이걸 붙잡고 노력할 때,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아, 이런 죄인이 없구나. 저 죄인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죄인이 문제로구나. 이 죄덩어리였구나. 이걸 몰랐구나. 이 놀라운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오늘 이 성경 속에서만, 이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비추면 여러분 내 모습만 깨닫고 죄인이다, 이 내 속에 죄가 있다고 깨닫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피는 즉각 그 심령 그 속에 역사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만 속해지면은 오늘 한번 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3절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연관된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쉽다 지키게. 우리는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쉬우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이 믿음의 이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받아요. 어렵다 하시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들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이는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주님 예수님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걸 이루시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6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피가 내 속에 오기 전에 먼저 뭘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 이 사도가 쓴 요한복음 19장의 요한복음에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이 물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변해서 피 되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려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물이 변해 물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물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알기 전에 율법을 통과하기 전에 내가 은혜 먼저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죄, 여러분과 제가 죄덩어리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단 하나 죄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죄덩어리로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주님이 복을 주시지 말라고 해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좀 미숫가루를 참 좋아했어요. 어머님 타주시는 미숫가루. 그래 여러분 그 미숫가루 물에다 이렇게 타가지고서 어떤 데 먹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그 가라앉으면은 그 위에 물은 어떻게 해요? 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물이 아주 깨끗하다 맑다. 그런데 뭐예요? 젓가락을 하나 가지고서 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쌓여있던 가루가 미숫가루 어떻게 돼요? 전부 올라와서 아이고 전부 흐리게 만들어요.
오늘 이 율법은 이 젓가락과 같은 역할을 해요. 물 때. 오늘 이 율법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면 오늘 좀 시간을 내서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거 한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신경 써서 이 말씀을 좀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진리가 주어져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이 율법과 같이, 이 젓가락과 같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깊이 묻혀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 누가 이를 알려? 아무도 몰라요. 철학도 윤리적으로도 신학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문제의 근원을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이 죄덩어리가 있구나, 내 속에. 무서운 암이, 무서운 이 죽음이 내 속에 있구나. 이 모습을 심장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어느 날 듣다가 이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빛으로 확 비출 때 내 속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기만 하면은 주님의 피는, 주님의 피의 능력은 그 속에 당장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죄악의 세력에서, 이 세상 사탄의 죽음의 세력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이 물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 그 다음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바로 예수님이 흘린 피가 2000년 전에 흘린 피지만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피는 땅에 떨어져 썩어졌지만은 그 피를 포함한, 그 피를 담고 있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돼요. 이 사탄에게서 해방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이 해방되면은 그 다음엔 모든 문제들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모든 앞날의 문제, 내 모든 것들 주님이 내 안에 지혜가 되시고 내 안에 사랑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입으시길 원하세요. 주님의 피가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되면 야,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도 주님의 피는, 여러분 이 온 우주의 주님의 피의 권세는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 기도할 때 그런 좀 염려가 있고 이 속에 아이고 뭘 좀 잘못했어요. 뭘 좀 화를 내든다든지 했을 때 찜찜하고 아이고 이래 가지고서 이게 뭘 하겠나.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피, 그 흘린 모든 피 중에서 한 방울만 여러분 내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 일생의 죄를 다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한 방울의 죄만 이 온 우주에 떨어져도 온 인류의 죄가 깨끗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약해지네요. 주님의 거룩한 피, 그 피의 능력과 가치는 여러분과 저는 못 깨닫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누가 보면, 하나님, 내가 보면 넘어가려. 하나님만이 그 피의 가치를, 능력을 평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평가자가 아니고 그것을 단순히 믿을 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금령 어긴 죄인이로구나. 이 아담만 죄인이야. 내가 바로 아담이로구나. 주님 앞에 나가셔서 이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부터, 영원한 이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온전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와 사망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변할 수 없고, 우리가 참 구수인의 피부처럼 표범의 반전처럼 변할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이 죄악, 이 더러운 모든 사망의 세력을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 죽음 속에서 영원히 소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며, 이 교회당에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다 주님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요 의식이 아니요 영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줘서 복음 안에 내 자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오매 우리 각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며 주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